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지금 21품 열의 실력품을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시 개송으로 부처님이 거듭 설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요. 법화경 28품 중에서 분량이 가장 적은 22품 총로품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3쪽을 펴고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함께 소리내서 읽을 때 더욱더 그 경전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 큰 신통에 머무르시고 중생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한량없는 신통의 힘을 나타내시니라. 넓은 혀가 범천까지 이루고 몸에서 수없는 광명을 놓아 불도를 구하는 일을 위해 이렇게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니라. 부처님의 기침소리와 손가락 퉁기는 소리가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며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수지하는 까닭에 여러 부처님이 환희하시어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부처님의 유신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땅속에서 솟아오른 보살 대중들이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는 서원을 하자 부처님께서 10가지 신통을 보이셨죠.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법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법과 포교를 통해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고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공덕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보시 중에 가장 수승한 공덕을 쌓는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전법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제가 드리고 있지요. 물론 이제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보시는 전법입니다. 전법.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후대에 계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활동이 바로 뭐냐면 전법이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법, 홍포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전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 전하면 돼요. 아니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마음을 깨우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받아 모시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변에 친인척이라든지 또 가족들이라든지 또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하는 것은 커다란 전법 활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하는 우리 불자들로서 취해야 되는 최고의 보시, 법보시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이 법화경의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늘 못하고 할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어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화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늘 법화경을 수지, 지니고 다니면서 독송,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해설하고 그리고 출판해서 유통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소원이고 부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도록 널리 유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이 교재는 양이 많아서 이 교재를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법보시를 통해서 선물을 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ES24라든지 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출판사가 서점이죠. 인터넷 서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붓다북이라고 하는 불교 인터넷 서점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상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불교 전문 서점이 있고 그리고 불교 인터넷 서점, 불교에 관한 책만 취급하는 붓다북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예스24에 가면은 뭐 모든 책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검색을 하면 얇은 그렇게 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분량의 경전과 해설집들이 나오니까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 생일날이라든지 또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일 모레 한 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또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법화경 경전을 법보시하는 것도 커다란 공덕을 쌓는 것이고 최상의 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34쪽에 제일 밑에부터 읽어보겠는데요. 이제 유통을 부촉하는 겁니다. 유통을 부촉한다. 이 부촉한다는 말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의 유통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면서 지키고 존속시킬, 계속 이어갈 책임을 맡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434쪽, 435쪽까지 계속해서 함께 짤막한 경전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전을 부촉하시려고 받아 지니는 이를 찬탄하되 한량없는 겁동안에도 오히려 다 알 수 없어 이 사람의 짓는 공덕은 그지없고 다 알 수 없는 것이 마치 시방의 허공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네.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이미 나를 보았고 또 다보 부처님과 여러 분신 부처님을 보며 또 오늘날 내가 보살들을 교화하는 것도 보느니라. 그래서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나와 나의 분신과 열반하신 다보부를 모두 다 기쁘게 하느니라. 시방의 현재 부처님과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뵙기도 하고 공양도 하여 모두들 기쁘게 하느니라. 부처님들이 도량에 앉아 얻으신 비밀하고 요긴한 법을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오래지 않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다보 부처님이 나와요. 다보 부처님. 앞에서도 이제 몇 차례 다보 부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만 다보 부처님에 관해서 잠깐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보 부처님 얘기를 하려면 보탑이라고 그래서 다보 불탑, 7보탑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 다보 불탑은 다보 부처님이 항상 선정에 들어 계시는 탑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동방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보정이라고 하는 정토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 부처님은 이 보정이라고 하는 정토세계의 교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적에 다보불탑이, 다보 부처님이 땅속에서 땅을 찍고 솟아 나온 거예요. 이 법화경에는 이 다보불탑이 어느 정도로 웅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높이가 500유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2만 리. 가로 세로 종횡이 각각 250유순, 1만 리. 난간이 5,000개. 감실이라고 방이 1,000만 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유순을 우리가 심리 4k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장대하고 웅장한 다보불탑이 있죠. 그 안에 항상 다보 부처님이 언제나 선정에 드셔서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를 읽겠는데요. 436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모든 법문의 뜻과 이름과 이야기들을 말을 잘하여 담이 없는 것이 마치 바람이 공중에 불 때 어디나 걸림이 없듯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부처님이 연설하신 경전의 인연과 차례를 알고 뜻을 따라 실상대로 말하되 해와 달의 밝은 빛이 모든 어두움을 없애듯이 이 사람이 세간에 다니면 중생의 어두움을 능히 없애고 한량 없는 보살들을 교화해서 구경에는 일승에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이는 이런 공덕과 이익을 듣고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 경전을 받아 지니니라. 이런 사람은 불도에 이르는 것이 결정코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있는 이는 이런 공덕과 이익을 듣고, 공덕에 대해서는 앞에 나왔으니까요.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 경전 법화경을 받아 지녀라 그 말입니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불도에 이르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야말로 불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이 436조 경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이 세간에 다니면 중생의 어두움을 능히 없애고 한량없는 보살들을 교화해서 구경에는 일승에 머물게 하느니라.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구경에는 일승에 머물게 한다. 이 말은 구경이라는 것은 마침내 이런 뜻이거든요. 마침내. 우리가 구경열반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침내에는 일승에 머물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느 법우님과 함께 부심사에서 잠시 차담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법화경을 공부를 안 했다면 어찌 일승법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법화경의 핵심은 바로 일승법입니다. 그래서 일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바로 일승법이거든요. 일승법. 그래서 몇 차례 일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3승 또 2승 1승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일승법이 무엇인지,
일승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승법은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이고 법화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 일체 중생 모두는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성불한다고 하는,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일승법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그 법문이 바로 일승법입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 경전을 받아 지녀라. 그런 사람은 불도에 이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불하고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는 만큼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법하기 위해서 법보시한다든지 이러한 출판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책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사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법화경의 경문을 스스로 이렇게 사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필코 성불할 것이다. 불도에 들어서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제21품을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실력품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439쪽에 총루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총루품 439쪽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총루의 촉은 이 촉자는 부탁할 촉자입니다. 부탁할 촉자. 부탁할 촉자. 총루의 촉은 부촉한다는 뜻이고 누는 여러 누자입니다. 여러 누. 여러 사람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법을 부촉한다. 또는 법화경을 부촉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촉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유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유탁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돌보고 보존하면서 불법을 지키고 불법을 존속시킬 책임을 맡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제21품 열의 실력품에서는 법화경이 있는 곳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고 모든 부처님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곳이고 모든 부처님들이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곳이다라면서 이 법화경을 찬탄하고 널리 오랫동안 유통시키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루품 역시 같은 뜻이지만 이제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실력품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 대중들에게 부촉하는 별 부촉에 해당이 되지만 총루품에서는 그 위에 다른 모든 보살 마살들에게도 다 함께 부촉하는 그러한 총 부촉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는 별 부촉이고요. 뒤에서는 총 부촉이다. 이런 점이 이제 다릅니다. 부촉하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런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은 열반을
앞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수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깨달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설한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널리 퍼지고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라고 당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설사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니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기를 부탁한다고 말할 그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두는 것도 좋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화경 하나만은 통달한다든지 하라든지 아니면 금강경 하나만은 전체를 이유라든지 혹은 어떤 일이 있어 정직하게 살려는 것이 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박하고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당부하고 부축하는 것도 큰 공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법화경 내용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부촉하고 있죠. 경전의 유통을 부촉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22품 총루품이야말로 일반적으로 경전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상례지만 법화경에서는 예의로 말미에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짧은 품이 오늘 공부하는 제22품 총루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41쪽을 보시면 열애가 유통을 부촉하다 그런 제목인데요. 경전의 말씀,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목이 이렇게 잠기지 않았는데 밤에 되니 갑자기 좀 추워서 보일러를 돌렸더니요. 갑자기 목이 이렇게 잠겨서 좀 저도 불편하고 듣는 법우님들도 좀 대단히 신경이 쓰일 것 같네. 송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저녁에는 목이 이렇게 잠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41조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상에서 일어나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에 이 얻기 어려운 최상의 깨달음의 법을 닦아 익힌 것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라.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법을 유포하여 더욱 널리 퍼지게 하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총루품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익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처님께서 10가지 신통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살 마살의 이마를 오른손으로 만지시면서 법화경의 유통을 부촉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의 머리에는 감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관습이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리나 이마를 만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볼을 쓰다듬는다든지 하는 것도 자칫하면은 이 성추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삭막해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전부 다 아이들 얼굴 볼도 이렇게 만지면서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이 머리나 이마를 만지는 것은 뭐냐면 신뢰한다. 당신을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대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길 테니
열심히 하라고 전적으로 믿으면서 당부하는 의미를 인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나 이마를 만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보살 마살의 이마를 만지면서 믿음이라든지 믿음과 신리를 표현을 하신 거죠. 442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3번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에 이 얻기 어려운 최상의 깨달음의 법을 닦아 익힌 것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라. 그대들은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선포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하라. 부처님께서 보살 마살의 이마를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똑같은 당부를 하신 거예요. 3번이라는 횟수는 단순하게 여러 차례를 당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어떤 말씀이나 행동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경우에는 뭐냐면 부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강한 의지. 그래서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이 말을 3번이나 만지면서 법을 설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선자는 별선자입니다. 별선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라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려라.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주신 거죠. 443쪽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통을 부촉하는 이유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통을 부촉하는 이유.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고 모든 간탐이 없으며 두려운 것도 없어서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느니라. 열에는 모든 중생들의 대시주이니라. 그대들도 응당히 열의 법을 따라 배우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말라.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이 법화경을 연설하여 듣고 알게 하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믿지 아니하면 마땅히 열애의 또 다른 깊고 묘한 법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라. 그대들이 만일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다시 433쪽 방금 읽은 데를 보면요. 열에는 큰 자비가 있고 모든 간탐이 없으며 두려운 것도 없어서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간탐이 나왔어요. 간탐. 아낄 간자입니다. 아끼다 그럴 때 아낄 간자에 탐할 탐자입니다. 그래서 인색해가지고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 대단히 인색해서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고 그저 욕심만 부리는 마음을 우리가 간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간탐심. 이 불교에서는 이 간탐심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간 그러면요, 아낄 간자를 씁니다만 내 것을 아끼는 것을 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인색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탐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허욕입니다. 허욕. 비러자 욕심욕자 허욕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말하면 그렇지만 아끼는 것도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아끼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한대 합해서 간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자기의 것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어때요? 부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끼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분에 넘치는 일은 역시 탐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간탐심에 관한 설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노지라는 이름을 가진 대부 큰 부자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지라는 대부 장자는 간탐심이 많아가지고 처자나 노비나 권속들의 입고 먹고 하는 것을 아꼈기 때문에 식구들이나 노비나 권속들 모두가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명절이 되어가지고 노지 장자가 큰 마음을 내서 돈 4푼을 가지고 나가서 술과 안주를 사서 들고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본래 못 먹는 술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크게 취해가지고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랫말입니다. 좋구나 오늘이 경절날이다. 명절이니까요. 오늘이 경사스러운 날이다. 마음껏 술 먹고 크게 즐기니 비사문 천왕도 나만 못하고 제석천보다도 훨씬 낫구나. 한창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제석천보다도 훨씬 낫구나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제석천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평생에 돈 한 푼 안 쓰던 노지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웃으면서 돈 4푼으로 술 사 먹고 나보다 낫다고 어디 조금 속여버리라 하고서 바로 노지 장자로 제석천이 화합니다. 노지 장자로 몸을 바꾸는 거예요. 제석천이. 그래가지고 노지 장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권속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전날에는 간탐주라는 귀신이 나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돈 한 푼 쓰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권속들에게 몹시 박대를 하였지만은 오늘 내가 놀러 나갔다가 이 간탐귀를 떼버렸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그 창고 광을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면서 청하는 대로 집어주면서 간탐균 모양이 꼭 나와 같다. 아마 조금 있으면 그 간탐귀가 반드시 올 것이니 그 간탐귀가 오거든 두드려서 쫓아버려라. 만일 들어오면 또다시 그 전과 같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권속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노지 장자가 이제 그 공동묘지에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술이 깨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문을 지키던 자가 문지기가 급히 그 장자를 몰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노지 장자가 처자를 불렀는데 처자들도 모두 몽둥이를 들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노지는 할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가 사수연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노지 장자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집에는 분명히 노지 장자가 또 하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것은 간탐귀라고 하면서 용납을 아니하고 노지는 입이 있어도
변명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노지 장자가 비단을 한 필 구해가지고 국왕에게 바치고 하수연을 했는데 역시 문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지 장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을 대왕께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불러드렸거든요. 옆에 끼었던 비단이 꼭 끼어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빠지지 않다 호련히 비단이 뭘로 변했냐? 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웃으면서 그것은 그만두고 원통한 일이 있거든 속히 말하라 하니까 노지가 눈물을 머금고 전후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대왕이 두 노지와 처자 권속들을 불러들여서 대질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모양과 음성이 똑같아서 이 둘을 분별할 도리가 없고 또 옷을 벗겨보니까 몸에 있는 사마귀까지도 틀림이 없었어요. 둘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노지를 각각 멀리 앉히고 평생에 혼자만 알고 남이 모르는 비밀한 일을 써서 바치라고 하니까 글씨까지 똑같아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탄식하면서 이것은 우리 범부의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부처님께로 가자 하고 두 노지를 데리고 기원정사로 와서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신노지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야 재석천왕이 본래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참 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노지가 여쭙기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재물은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재석천이 웃으면서 네가 만일 보시할 원을 세우면 광해에 있던 재산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자 노지가 성을 내면서 나는 부처님이나 믿을까 재석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집으로만 가거라. 재석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해서 노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창고의 재산이 조금도 감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서 그때부터 이제 이 노지 장자가 보시를 잘하고 다시는 간탐심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얼핏 들을 때에는 누구나 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은 자세히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는 노지 장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턱없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려서 온 세상 재물을 둘 수만 있다면 전부 자기의 것이 되더라도 조금도 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입을 것도 아껴가지고 비록 부자라도 악의 악신에 달게 여기면서 악의 악신을 달게 여기면서 처자 부모까지도 몰라보고 다만 돈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거든요. 우리가 일가 친척도 조상도 자손도 이렇게 또 사회적인 그러한 공익이라든지 의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다만 노자 장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상 공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간탐한 과부에 대해 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동리를 간탐하면 무인 광야에 나고 집을 간탐하면 벌레가 되어 더러운 데 거처하고 색을 간탐하면 추한 모양을 받아나고 재물을 간탐하면 빈궁하고 아는 법을 간탐하면 축생이 된다. 이렇게 조상 공덕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불교에서는 대단히 경계해야 될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야 간탐하는 마음 너무나 인색에서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움켜주는 욕심만을 부리고 채우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간탐심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많습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탐심을 가진 분들이 알게 모르게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움켜주는 손보다는 나누는 손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나누는 손이 되려면요,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주는 손보다 나누는 손이 아름답다.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이 되고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43쪽을 보면요, 열애는 모든 중생들의 대시주라고 그랬습니다. 대시주다. 그대들도 응당히 열애의 법을 따라 배우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말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지혜를 터득하면 세 가지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있죠.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열애의 지혜, 자연의 지혜입니다. 열애는 큰 자비가 있고 모든 간탐이 없으며 두려운 것도 없어서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느니라. 열애는 모든 중생들의 대시주니라. 그대들도 응당히 열애의 법을 따라 배우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말라.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가 곧 열애의 지혜죠. 그리고 열애의 지혜가 곧 자연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처님은 각자거든요. 깨달을 각 사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인데,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지혜이고, 열애의 지혜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로서의 지혜입니다. 진리 그 자체로서의 지혜. 또 자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자연이 생겨난 부처님의 일체 종지입니다. 부처님의 일체 종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가 바로 진리 그대로이고 또한 저절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저절로 그러한 지혜를 부처님께서 깨달았는데 그것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또 조금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열애는 모든 중생들의 대시주다 그랬습니다. 시주라는 말은 보시자입니다. 보시자. 보시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불사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불사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인연 공덕으로 더욱더 일상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다 이제 시주자들의 명단을 쭉 적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주자 그러면 보시한 사람 그런 말이에요. 보시한 사람. 시주자 그러면 보시한 사람. 절에 불사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주자죠. 그런 사람 이름을 많이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월이라고도 합니다만 단월, 일반적으로 승가에 보시를 올리는 시주자를 얘기하죠. 시주자. 그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에 크고 작은 많은 사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맥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찰이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량으로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기까지에는 제가 불자인 우리 법우님들의
시주의 공덕입니다. 그런 시주의 공덕이 없다면 아마 한국 불교는 지금처럼 발전을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법당을 짓는다든지 또는 몇 장의 기와장을 보시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큰 법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제법실상이라는 큰 법을 보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만물의 참모습,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법실상이다.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적인 그대로의 모습, 이것을 이제 제법실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제법실상이라는 그 큰 법을 보시를 하셨다. 그러면 제법실상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보고 듣고 맛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의 일체 경계가 다만 자신의 마음과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법실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모든 법, 제법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이치를 바로 알아야 되고 제법들에 대해서 아집을 버리고 법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모든 상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거짓스러운 상들이니까 이들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곧 바로 열애를 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일체 경계가 내 마음이 조작한 거짓이라고 대하는 것이 제법에 대한 자세다. 이것이 바로 제법실상의 의미거든요. 이러한 제법실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시하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물질적인 보시가 아니라 대단히 큰 시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시주라면은 법화경을 부축받는 우리들도 역시 큰 시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애의 법을 따라 배우면서 아까워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법을 아까워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으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지만은 깨닫지 못했더라도 중생 제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보살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이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잖아요. 위로는 수행을 통해서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위로는 수행을 통해서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보살도의 실천이죠. 이 대승불교의 수행 주체가 바로 보살의 수행 목표를 자리와 이타의 측면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자리와 이타. 나한테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큰 대승적인 표현에서 보면은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타행으로 나눔의 실천이라든지 적선 공덕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한 이
하와 중생할 수 있는, 일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으로 우리가 옮겨나가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타행이고, 이타행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음, 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보살의 마음으로 보살의 행, 보살행을 실천해라 그랬습니다. 보살행을 실천해라. 상구불의 하와 중생의 목표를 가지고 자리와 이타를 실천으로 옮겨라 그 말입니다. 444쪽의 가장 밑에 줄 보면 만일 어떤 중생이 믿지 아니하면 마땅히 열애의 또 다른 깊고 묘한 법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443쪽에 우리가 읽은 경문의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만약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경전을 먼저 보여주고 다른 경전을 먼저 가르쳐서 불법을 공부하도록 이끌어주라 그 말입니다. 법화경은 일반 다른 경전보다는 조금 그 양도 많고 좀 난해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가장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화경을 읽고 수지 독송하고 또 공부하라고 권하기 전에 기본적인 다른 쉬운 경전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그 말입니다. 또 이 우리가 읽었던 경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밑에 줄 443쪽에 그대들이 만일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교나 전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 전법계가 떠오릅니다. 전법계.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법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불사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간에 보면은 많은 사찰에서는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보다 전법보다는 사찰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렇게 바꾸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그러한 불사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불사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불사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다. 전법 불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만큼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크고 작은 보시라든지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수승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그 이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할 때는 전부 다 돈입니다. 보시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을 하는 불사에는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다만 시간과 노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자, 어떤 불사보다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개송이 나오지요. 가사정대 경진검,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 보온자. 우리가 장엄연부를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풀이하면은 이게 내용이
전법계입니다. 전법계. 가사정대 경진검. 수억만급 동안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신이 상좌 변삼천.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 몸으로 의자를 삼아서 모신다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하면 불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필경무능 보은자라. 끝내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법을 널리 전해서 중생들을 제도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증장시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운이라고 그래요. 불운. 부처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입고 살아요.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하루를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9시 15분이 뒤어가는 이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화경 경전을 우리가 만난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로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다. 불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을 전해서 중생제도를 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은 전에도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사정대 경진검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은자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몸이 삼천 대천 세계와 같이 넓은 평상과 의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앉고 눕게 하시면서 부처님을 받든다 하더라도 약불 전법 도중생하면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사람들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필경무능 보은자라. 필경무능 보은자라. 끝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리라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선대의 여러 성인들의 가르침의 은혜를 입고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만약 성인들의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래요. 그 중에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요, 다른 세속인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불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 덕택이죠. 그렇다면 그 막중한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또한 불자로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인가? 그 바른 방법을 이 개송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처님의 그러한 커다란 은혜를 바르게 갚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소중한 가르침을 다시 널리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입니다. 전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운에 보답하기 위해서 뭐 다니는 절에 보시한다든지 또 불사에 큰 불사에 동참한다든지 얼마 전에 그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광역시 부산 그러면 불심의 고장이거든요.
부산 광역시에 살고 있는 두 분의 보살님인데 한 분은 68, 한 분은 74살이에요. 그런데 이 두 보살님이 37년 지기 도반이에요. 절집에서 만나서 함께 불교 공부를 한 지가 37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보살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거의 100만원력 결집불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불사기금 50억 원을 그것도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거액을 쾌척했다고 하는 그러한 미담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커다란 보시를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널리 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보살님 그 가치관이 확실하더라고요. 바로 이 내용을 알아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확실히 아는 분들이. 왜냐하면 50억을 보시하면서 그냥 주식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시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부다가야 한국 사찰을 건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을 건립을 해서 널리 더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50억을 쾌척을 했어요. 쾌척. 제가 이틀 전에도 도반스님께서 이제 절을 이렇게 인수를 해서 전통사찰 110년 된 절입니다만은 110년 되고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아요. 뭐 내년에 요사체도 5억 들여서 뭐 전라북도에서 지어준다고 군산에 있는 절입니다만은 군산시 그 절을 보살님 두 분이 사드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드렸습니다. 광주 사시는 보살님들께서. 물론 그런 이제 이 보살님들의 그러한 이 보시로 인해서 절을 인수를 해서 그 절에 주지를 하는 스님이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전해야죠. 그럴 때 보살님들의 은혜도 갚는 것이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절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고찰이고 전통사찰이고 절의 시설이 좋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시설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작은 토굴이라도 작은 암자라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절이 큰 절이고 작은 법당이라도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하는 법당이 큰 법당입니다. 그래서 불심사도 이 법당 앞에다가 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제가 현판을 걸었거든요. 작지만 큰 법당. 눈에 보이는 형상은 작지만 이 작은 법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자. 그럴 때 큰 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스스로도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갖가지 공양 중에 제일이 법공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공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법공양이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가지고 참되고 바른 이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법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 보원자 수억만급 동안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 몸으로 의자를 삼아서 부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불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끝내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법을 널리 전해서 중생들을 제도해가지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증장시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뒤는 이제 개인적인 저자가 개인적인 얘기를 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보살들이 받들어 행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이때 여러 보살 마살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여 더욱 공경하며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함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의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 보살 마살들이 이렇게 3번이나 함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의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 마살의 이마를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3번이나 법화경을 부축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보살 마살들도 3번에 걸쳐서 부처님께 답변을 올리고 있잖아요. 세존의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3번이라는 횟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은 다시는 번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448쪽 모든 대중들이 환희하다 라고 하는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들은 각각 편안하신 대로 하시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가십시오. 아까 제가 다보탑에 관한 다보 부처님의 불탑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방에서 오셔서 보배나무 아래 사좌자에 앉으셨던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님과 상행 보살 등 그지없는 아승지 보살 대중들과 사리불 등 성문인 사부 대중들과 모든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화경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총로품이 22품을 오늘 공부하는데 이렇게 짧잖아요. 총로품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11품 견보탑품에서 다보 부처님의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놀라운 이변, 신이 놀라운 이변이 있었죠. 다보 부처님은 무수겁전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설법을 듣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서원에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영산회상에 다보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다보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법화경을 설하는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 시방세계에서 모두 법회장소로 모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부 대중이 다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방세계에서 분신 부처님들이 수많은 보살 대중들을 이끌고 한 곳으로 모였죠. 그 힘으로 다보탑의 문이 열리고 다보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분신 부처님들이 영축산 위에 허공 가운데를 떠나서 본래 있던 세계로 되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분신 부처님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부처님들은 각각 편안하신 대로 하시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신 부처님이 떠나면 다보 부처님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11품 견보탑품의 중간부터 오늘 공부한 22품 총로품 끝까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 위에 허공에서 다보 부처님과 함께 설법하는 이처, 두 군데에서 두 번에 걸친 이처 이위의 설법에 해당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제23품 야광 보살 본사품부터 법화경의 마지막 품인 28품 보현부살 권발품까지가 이제 영축산 부처님이 영축산 기사굴로 내려와서 행해지는 이처 삼위의 설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 위에 허공 위에서 다보 부처님과 함께 설법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23품 야광 보살 본사품부터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 권발품까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기사굴로 내려오셔가 행해지는 이처 삼위의 설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51쪽에 야광보살 본사품을 다음 시간이니까 12월 18일 날이네요. 12월 18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23품 야광보살 본사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이 거의 되었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페를 확인을 해보죠. 네,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자명한 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자명한 법부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운경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또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덕광거사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결석하신 분 불러볼 테니까요. 혹여 강의를 들으셨으면 문자 메시지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하신 분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살고 계시는 금윤아 법부님,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부님,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 임경화 법부님, 세 분이 결석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공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강의 들으시고 컴퓨터 끄기 전에 카페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메인 화면에 보면은요, 카페 메인 화면에 경전대학원 졸업식 동참 인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다가오는, 아직 멀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무창포 비체팰리스 본관 1층 그랜드 볼륨 대연회장에서 경전대학원 졸업식을 봉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동참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적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졸업식에 관한 자세한 공지 말씀은 차후에 제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 1월 말 정도에서 졸업비용을 걷겠습니다. 졸업비용은 학생회장님과 얼마 전에 상의를 했습니다만 10만원씩, 1인당 10만원씩을 걷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예산을 보니까 졸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1200만원. 전에 불교대학 졸업할 때는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통장에 400여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학생회비가 남아있고요. 51명이 전부 다 내면 500만원입니다. 900만원이죠. 나머지 비용은 전에 무창불교대학 4년과정 졸업식 때도 많은 법부님들이 특별 보시금을 내셨습니다. 이번에도 특별 보시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충당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비용은 불심사에서 제가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졸업식이 이번에
열리게 되면 불교대학이나 불교경전대학원 수업이 앞으로 이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불심사 또 무창불교대학에서 이제 봉행하는 마지막 졸업식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성대하게 또 오신 분들이 뿌듯하게 정말 경전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졸업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요. 이번에 불교대학 4년과정 졸업할 때는 졸업 증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51명 참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전부 다 졸업회를 만들겠습니다. 졸업회. 제가 알아보니까 6만원 정도 주면 졸업회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패가 뭐 천차만별이니까요. 전에 불교대학 4년과정 졸업식 때 그 공로상, 공로패, 감사패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때는 1인당 24만원짜리 패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건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서울에 종로 상패라고 하는 곳에 상담을 해보니까 한 6만원 정도 주면 졸업회는 뭐 괜찮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졸업식장에 참석을 하는 분이든 하지 않는 분이든 2년이라는 과정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증표로 학장님 이름으로 졸업회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고 세 분에게는 수료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졸업비는 졸업식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 분이든 하지 않는 분이든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차후에 제가 공지 말씀이라든지 또는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35분이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한 5일 전에 그 예스24 인터넷 서점에 주문을 해서 오늘 저녁 때 택배로 도착한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부른 무소유의 노래입니다. 전부 다 법정 스님에 관한 그런 노래입니다만은 가장 먼저 나온 그 제목이 무소유의 노래, 두 번째가 아름다운 마무리, 세 번째가 홀로 사는 즐거움.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런 제목의 법정 스님의 이러한 에세이집을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소유의 노래라고 하는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부른 노래를 한 곡 특별히 띄워드리고 이 곡이 끝나면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 벌의
새로운 찬물가입니다. 무소유의 노래 오늘 한 곡 들었고요.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충청남도 당진시에 살고 계시는 금윤아 모부님께서 스님 출석 체크했는데 저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출석 확인란을 아무리 3번 지금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금윤아 모부님이 출석을 확인한 글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아마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만 출석하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방금. 카페의 출석 확인란에는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만 4번째 금윤아 모부님께서 올리신 글이 없습니다. 아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강의를 들으셨다니까요. 출석하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시 40분이고요. 오늘은 그래 날이 좀 푸겠습니다만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은 전국 영하권의 추운 날씨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학장님 건안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편안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18일이거든요. 불심사에서는 해마다 송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만은 일요법회 때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 일요법회 때 송년법회를 봉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이 동지 날이 동지 기도를 올리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심사에서는 12월 21일, 12월 22일 동짓날 동지 기도를 겸해서 금년 기해년 송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송년법회에 많이 동참을 하셔서 한 해 동안의 그 신행생활도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좀 더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그러한 서원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도반들과 법부님들과 함께 또 정겨운 시간 갖고 교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송년법회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저는 일주일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